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주여 내가 이 말을 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담당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릇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가 빠졌네요.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다. 아멘. 거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세상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대에 오실 건 줄 알고 기다리던 그들 앞에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죽기 시작했고 이제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미 다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황제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절이 오기도 한 것입니다. 곧 요한도 죽을 날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나이가 되었고 교회는 어찌 보면 혼자 버려지는 그런 외로운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없는 많은 선교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여전히 교회는 사회의 주류도 아니었고 소수인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점점 많은 곳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들이 갈 곳을 잃은 그들은 이제 숨어야 하고 그리고 감추어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편안하고 배부르고 성공하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크게 나아진 것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보다 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도 말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 또는 이웃, 친구들과 비교해 봐도 그것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언어나 행실이나 또는 하고 있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덧붙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낯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존재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면 내가 누군 줄 알게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같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무언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바람보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훌륭한 분,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또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니체라든가 또는 간디라든가 또는 이런 그 외에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성경과 씨름하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많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 간디는 교회를 수없이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진짜 크리스찬,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나는 볼 수가 없기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할 수가 있는가 질문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데 왜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은 바뀌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모든 질문은 여전히 같은 질문 속에서 맴돌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향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것을 내버려 두느냐라는 질문을 무척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손가락질하는 또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들은 종종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여전히 보내고 계시고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도 끝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는 이 땅의 역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역사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다 생각 속에 머무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지구가 영원할까? 아무도 자신 있게 이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시간을 두고 그들은 고민하고 번민하며 새로운 땅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주 속에 어떤 별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가자고 이야기할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디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십니까?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옷 하나 알아 입히는 것은 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라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품에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부모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저가 한 발 한 발 그의 삶 속에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성장을 부모가 대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허락한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채워놓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많습니다. 왜? 심은 것이 자라서 결실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은 것이 자라서 결실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땅속에 묻으면 썩어져 사라집니다. 그러나 씨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씨앗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씨앗은 반드시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해와 비를 맞고 보면서 그들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자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라는 사람들이라면, 부모 밑에 자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한두 번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라면, 내 엄마가 다른 엄마였으면, 친구의 엄마 같은 그런 엄마였으면, 우리는 가끔 친구의 엄마, 친구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엄마, 아버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항상 멋쟁이고 뛰어나고 잘났고 그리고 멋있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엄마가 없었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 때문에 있고 그 엄마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나도 남의 자식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결같이 또 그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무관심할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못 본 척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수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따지고 때로는 논쟁하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자연, 식물, 동물을 만드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종적인 차별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피부 색깔이 어찌하든 개인적인 능력이 어찌하든 그리고 그들의 외모가 어찌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적인 모양은 각양각색이고 각자의 능력은 천지 만별로 다르고 그리고 다양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어떠한 존재든지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즉 하나님만큼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도 가끔은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대로 어떤 뜻을 정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좋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안에 부모라는 말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낳은 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살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 가운데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살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속에서 무너진 건물 안에 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는 살리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엄마 없는 아이의 인생이 어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는 이 아이가 오늘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내 목숨을 주더라도. 그리고 남겨놓은 쪽지에 있는 그대로 너는 사랑받은 아이야. 너는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야. 네가 오늘 살고 숨쉬는 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사랑 안에 있어. 나는 죽었지만 내 사랑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입니다. 너의 삶의 하루하루는 내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아이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너희 스스로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거기에다 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그것을 보았으면 너는 오늘 내게 와서 나를 주라고 불렀을 거야. 선생이 아니라. 주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내게 와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대화 속에 중간 부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에 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목숨을 너를 위해 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겁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의 가장 본질에는 바로 이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나를 친구로 만드셨구나. 자녀와 부모로 만드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혼자 배부르고 우리는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영광을 다 갖고 여러분들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잖아요. 그 말 속엔 무엇까지 허락되냐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유산을 내게 주실 텐데 내 몫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아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넘겨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절대로 자녀들에게 재산 미리 주지 마라. 아주 그것이 10계명에 나오는 1계명처럼 부모 계명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달라고 하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라고 길도 열어놓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무도 이제는 찾는 이가 없는 자가 되어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라도 어찌하면 살아볼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쫓아가서 품에 안고 함께 뒹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어도 싸지만 주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인데요. 그러더니 오늘 낙원에 가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실 것 아닙니까? 나도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 두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강도질에서 괴롭힌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는데 누구는 네가 강도질하다가 때려서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었는데 아니요.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왠지 아십니까?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강도를 당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공평하진 않아. 그러나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 그 강도만 위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너도 지금 그 말을 하면 나도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너도 낙원이 무엇인 줄 알게 될 거야. 저 강도는 오늘 죽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지만 너는 살아서 낙원이 무엇인 줄을 아는 자가 될 거야.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 예수님을 알아 천국에 간 그 사람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하고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 가서 아마 가장 작은 어린아이처럼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루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맡겨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재미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미워할 거다, 박해할 거다, 출교할 거다, 죽일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을 하니까 걱정이 잔뜩 있구나. 왜요? 당할 일들이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면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내일, 모레 이 땅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실상을 이야기해 주마. 근데 어디 실상이란 말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해 주마라는 말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복합적으로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말은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또는 no라는 뜻입니다. 레티아라는 말은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숨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진리는 숨겨질 수 없는 것, 감추어질 수 없는 것, 몰래 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경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한다, 드러낸다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리 겸손하고 낮고 언행한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라고, 생명의 모습이라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어떤 하나님이냐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분명히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모양, 내 모습은 사람에게 준다라는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피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언어, 문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존중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유일하고 존귀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될 상대인가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 같은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을 가치가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재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동생이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고 처음엔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막내와 몇 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고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형, 아들 낳았어. 야, 축하한다, 야. 그런데 아이가 좀 문제가 있어. 뭔데? 몽골리안 신드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심장에 구멍이 2개나 있대. 기도해줘, 형.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목사가 될까봐 세례도 안 받고 대학까지 그렇게 목사의 가정에서 신앙을 피해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아이는 무슨 미래를 가졌을까? 돈을 잘 버니까 백만장자로 만들어 놓으면 될까?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장애가 있다고 모자라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남들보다 떨어진다고 너는 2등 국민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연약한 것일수록 더 소중한 것으로 감싸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아이를 키워내는 제 동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어느 가정이나 들춰보면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숨겨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를 말합니다. 감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연약하지만 누군가는 강함을 갖고 있고 뛰어남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많이 모자라지만 그 차이는 차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차이는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신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정죄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스스로도 절대로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택하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히시길 원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더 이상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제자들에게서 뺏어가는 것처럼 창과 칼로 뺏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과 칼을 들이밀어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없는 사람,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백인, 흑인, 황인, 아시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남쪽, 북쪽, 우리는 정말로 많은 갈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오늘 우리는 종종 내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앞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은 많이 가진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세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분이 내 옆에 있고, 내가 떡을 먹을 때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나누고 있다면, 오늘은 나의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내일은 나와 함께 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내고, 심지어 나를 죽이는 그 사람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안 것처럼 그 사랑을 알게 될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제 옆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밥상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를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소원하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에, 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소리지만, 알고 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고, 아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루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